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주일,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감리교는 영국 성공회 신부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형제들은 모두 19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은 15째였습니다. 요즘 아이 낳는 것을 나라에서 걱정하기도 하고 또 장려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웨슬리 목사님 가정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었다면 나라에서 훈장 하나는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태어나셨던 이 1700년대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이처럼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항상 이 사회적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또 가난한 노동자들은 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빈부격차에 의한 매우 심각한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바로 이 당시 영국 사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마다 생기는 것이 도박장이요, 또 술집이요, 문란한 공연과 또한 매춘 행위까지 아주 성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영국 사회 전체가 어두운 시기의 길로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위기나 또 타락의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항상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장 극악무도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 또한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그 삶이 진정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비로소 베드로 사도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영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웨슬리 목사님을 사용하시기에 앞서 그로 하여금 먼저 중생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1738년 5월 24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에 있던 성경 연구와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아주 작은 집회에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낭독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던 웨슬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 큰 동요가 일기 시작했고 성령의 강한 끌림을 받아 새로운 신앙의 눈을 뜨게 되십니다. 바로 중생의 체험을 하신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신비주의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매우 협소하고 또 그릇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신비한 현상과 같은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한 인간의 전 인격적인 변화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지, 정, 의, 그리고 육체적 측면을 총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적 행동까지,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조명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향한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는요, 이처럼 우리 안에 내적인 강인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앙의 깊이가 그에게서 묻어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 모습에서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이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떤 행동 하나를 해도 영적인 권위가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강인함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강인함. 저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이 주시는 강인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강인함, 내적인 강인함. 윌슬리 목사님께서도 로마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의 삶이 온통 변화되는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의 역사를 그가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하나의 소설처럼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는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보게 되고 진실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신학적인 지식과 어떤 신앙의 노력과 경험과 다른 무언가 새로운 힘에 이끌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전과 전혀 다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꼭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은총으로서의 중생의 경험, 새롭게 태어난 성령의 체험은 웨슬리 목사님의 전 인격과 신앙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엄격한 규칙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요 말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 목회자들은요, 자신이 파송된 그 지역 그리고 강단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회 활동도 그 안에서, 그 구역 안에서만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령을 체험하신 후에는 자신의 강단을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세상은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감리회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감리교가 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형성된 초기 감리교인들에게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악은 피하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선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악은 피해야 할 줄 알아야 하고, 선은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해요? 제 이 마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심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자신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있다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요, 참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사랑까지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정말 이처럼 계산해서 쟁취하려는 메마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보면은 이 책 제목 질문에 대하여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과 같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지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 심장이 차갑다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빗장을 걸고 도무지 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계산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나도 이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 사랑을 베푸는 마음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크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고 따뜻한 감성은 없고 그 마음이 마치 인공심장과 같이 메말라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공심장에 무슨 따뜻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피를 펌핑해주는 기계일 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차가운 심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차가운 심장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 또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계산적이고 차가운 그런 인공심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항상 열려있는 따뜻한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악은 피해야 한다. 악은 피해야 한다. 여러분, 악은요, 우리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악한 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도 안 된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는요, 악과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지 괜히 싸웠다가는요, 오히려 악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거든요. 한없이 약한 존재거든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가서 서 있지도 말아라.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피하라는 겁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 그런 길은 피하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악을 피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식사들 다들 하고 오셨죠?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영이도 들어봤어? 선영이도 들어봤지? 그치?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니지. 맞아.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선영이가 정확히 알고 있네. 여러분, 이 말은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나 또 필요 이상으로 반대하지 않아도 될 일에 직면했을 때 인용하는 속담이에요. 여러분, 악은요, 우리가 피할 대상이에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내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악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에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 야, 그럼 뭐 내가 한번 싸워볼 만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요즘 성령 충만해. 얼마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어.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어떠한 경우라도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살아갈 때에 선을 항상 행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처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선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선한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해법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먼저 드려라. 드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신앙과 목회에 대한 이 영적으로 낙심한 상태에서 한 작은 집회에 참석하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온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능력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모라비안들의 작은 집회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그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우리 예배 안에서 바로 이처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두운 죄악된 마음과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만 자리 잡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강해를 듣고 난 후에 당시 자신의 그 감정,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이상스럽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말씀의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께서 한두 번 보셨겠습니까? 근데 유독 그날따라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으로 찾아온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변화시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영적으로 무너져 가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처럼 성령을 체험하여 회심하고 변화받아 영적으로 부패해져가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피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위대한 감리 교도 드립니다.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위대한 감리 교도 드립니다. 아멘. 무엇 하나 뒤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감리 교도들입니다. 바라기는 감리 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은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그림교회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